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박 3일 동안 그 황사가 강해가지고 아주 차 청소하고 나서 이틀 만에 또 청소하고 지금 청소 안 하고 있어요. 세차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 갖다 놓거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어버이날 이 창세기 말씀 요셉에 관한 얘기를 잡은 것은 어버이로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가까이 있는 자녀든 또 한 집안의 식구는 아직 어려서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든 또 멀리 이사가서 자기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든 또 자식의 자식을 걱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믿음은 근심 염려를 그냥 이기자 또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꽉 못 나오게 돌출 못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안 돼서 주여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근데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는 거겠죠. 즉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내 믿음의 울타리가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더 큰 믿음의 울타리를 쌓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살아갈 때 죽을 일이 생겨도 다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건마다 아이고 대이고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갑자기 국무총리가 뭐라고 해서 갔더니 이런 해괴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거는 형들과 요셉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야. 누가 팔았어요? 원래 죽이자 그랬거든요. 죽이자는데 제일 큰 형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팔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17절 보여주세요. 네? 창세기 38장 28절 지난주부터 찾을 때하고 여기다 인쇄할 때가 영 다르게 나가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지난주는 16장 찾았는데 15장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도 이것도 장수가 좀 달라졌나 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멍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고로 갔더니 미디안 사람들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외울 때 신학교 할 때 외울 때 아니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다 그러는데 아니 이스마엘이 되게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은 지나갔고요. 이스마엘 사람한테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이 일을 형들과 요셉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죠. 근데 국무총리가 이방의 유목민 아니에요. 이방 유목민 이집트에 전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날 그때 팔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겠지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댄 겁니다. 다른 거 뭐 하면 이게 키도 컸고 용모도 달라졌고 옷차림도 다르고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왕궁 분위기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판자라. 이 엄청난 비밀은 오직 형들하고 아까 말씀 요셉만이 알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요셉이요 애굽에 와서 또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음란한 사건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그런 말이면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성실했기 때문에 뭐 간수장 보조가 돼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거기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맞는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줘서 그들이 그걸 때문에 나가게 되었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죠. 근데 그 나간 사람이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네 왕이 꿈을 꿨을 때 아 참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맞춰준 그 애 때문에 내가 나왔지 하고 그래서 소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요셉에게는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더럽지 않은 마음,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아니 저 시골에서 아주 깡시골에서 텐트 치고 양떼나 기르던 집에 애가 목축업자 애가 도시를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근데 도시로 팔려 나와서 달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다가 거기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에 빠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지요. 그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자색 옷도 입고 잘 살았어. 해와 달도 막 조라는 꿈 꾸고 그런데 점점점 처지가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자는요 현재 내가 먹고 사는 게 또는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가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갈 때 아이고 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더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더 확실함에 거하라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 권사님 뿌리가 뻗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냇가에 시편 1편 1장 1편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른 나무라고. 어디 시냇가에 푸었으니까 시냇가에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산떡이고 생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목마르지가 않아요. 가라지가 않습니다. 허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에 젖어 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에 젖어서 내가 물에 젖어 있어. 물속에 풍덩 빠졌다 하면 손 딱 댔다 떨어지면 손이 물이 촉촉하게 묻어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은 말씀이 묻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어제 이랬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어. 우리가 뭐 큐티하고 한다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펴놓고 앉았을 때만 하는 큐티야. 그러면 공부하는 지식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생활 속에 하루 24시간 잘 시간 빼놓고 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문이 없는데 제 속는 생각 안 좋은 감정 들어와 그거 차단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늘 하고 있는 사람은요 늘 준비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받을 심령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배밀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일어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작용을 통해서 우리 손도 그래요. 여기도요 제가 해부학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이 근육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아주 바늘에다가 실을 꿰 정도가 되면 이것도 있어야지만 눈도 잘 보여야겠지만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한 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예, 일본하고 중국 사람은 나무젓가락 쓰잖아요. 우리는 쇠젓가락 써요. 요즘은 쇠젓가락 가져오라고 가운데 비어있는 거 나오지만요. 어떻게 이렇게 빈 젓가락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이 좋아서. 예. 손기술이 좋아요. 손기술. 그래서 옛날에 운동화, 가발, 요즘은 가발 공장이 다 동남아로 다 넘어가서 동남아 사람들이 가발 만들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섬세하고 세밀한 것을 하기까지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세밀하고 섬세한 것까지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 그 말씀의 도구를 붙잡고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자할 때 보세요. 가로줄, 세로줄. 세로줄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로줄 하나 놓고 탑 치고 또 발로 탑 받고 이렇게 해서 옛날 천자 했잖아요. 한 줄 한 줄. 그것처럼 한 올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가 그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고단수, 고수의 엄청난 기술자가 되면 이제는 뭐 착착 안 보고도 짜잖아요. 그 뭐 요즘 뭐 생활의 달인인가 이런 거 보면 뭐 눈 가리고도 뭘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눈 가리고 농구공 집어넣는 거 하는데 그 농구 슛하는 사람이 눈 가리고 10개 집으면 3점 슛을 10개 다 집어넣어요. 우린 눈 뜨고도 3점 슛 못 들어가. 눈 뜨고도 던지면 공이 그 옆에나 아니면 그 밑으로 갔다가 거기까지 가시부터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서 영 엉뚱한 데로 가거나 그 쇠 링에 맞고 튕겨나오거나 하는데 그거는 참 기가 막혀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그 공 집어넣는 분이 저기 그 가서 눈 가리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던져. 뒤로 던졌는데 골이 됐어요. 도대체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얼마나 연습한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훈련, 할렐루야, 영성훈련, 영적인 훈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예요. 기도훈련, 말씀훈련,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적용하는 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들을 적용하는 거, 내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의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들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고 있지만요. 예,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한테 말씀 카드 안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예, 뭐 별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자꾸 보내려고 이제는 안 보낼 거예요. 이제 동영상으로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올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설교도 바울TV라고 하는 유튜브로 보면 매주 설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요. 예. 많이 볼 때는 한 23번 보시더니 요즘은 한 3명, 1명밖에 안 보시던데 예. 오늘 여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요.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건 영생 후의 일도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 누일 때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은 어떤 집이 없다, 어떤 공간이 없다는 말도 되겠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파트도 있어, 남편도 있어, 아내도 있어, 자식도 있어, 돈도 넉넉하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예. 항상 마음으로부터 일들이 오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하지 말라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는 것처럼요. 그 말은 나도 모르게 제가 그 부르는 보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예, 날마다 우리 속에 오토야 자동적으로 근심 염려하는 게 머릿속에 습관돼 있고, 예, 속상해하는 게 여기 습관이 돼 있어. 생활에 쪼달려거나 또는 쪼달리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펄딱펄딱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 그런 것들을 뒤집어 놔야지. 반대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일지라도요. 사람이니까 바로 그렇게 바뀌진 않겠죠. 지금도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 그러면 걱정하죠. 아이고 전화 오거나 뭐가 이렇게 날라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해요. 하지만 이틀을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회개하고 싸워서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노 당했던 그 자리, 불안으로 염려로 눌렸죠. 깨닫고 염려와 불안을 그동안 생활 습관처럼 또 받아들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요. 쫓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주 하다 보면 들어올 때 이미 벌써 감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감지, 혼으로 자각, 육체로 발견. 감지하고 자각하고 발견하는 이 훈련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 노후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막 뛰어오더니 빨리 지금 텔레비전 보래. 뭔데? 노후 문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뭐 하고, 뭐 하는 거, 뭐는 어떻고.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 가진 게 있어야지 뭘 재테크를 하든지 뭘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볼까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누가복음 12장 2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구나. 우리가 육체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삶이 끝나고, 육체는 훈련의 삶이에요. 훈련의 삶이 끝나고 이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러나 아직은 육체의 삶인 거예요. 육체의 삶으로 인생 속에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게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먹고 쓰고 넘치면 썩어요.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갱신돼야 됩니다. 새 물을 계속 갈아줘야죠. 안 그런 물은 그냥 썩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고 새롭게 말씀을 받고 새롭게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근심했다 염려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서 간수 보조로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했겠죠. 사원 노릇도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할 때요.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길을 자꾸 열어주실, 어떤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정이 끝날 때쯤 또 다른 과정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과정 주시고, 그건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취미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내 내면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속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 요즘은 계속 이런 생각들이 날 들어와. 그게 생명인지 아닌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맨날 염려해. 그 제가 얘기했어요. 태어나는 사람은 마음 도화지다. 거기에 검정색으로 맨날 그리면 새카맣게밖에 안 된다. 그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유거든요. 예쁜 꽃도 좀 그리고요. 구름도 그리고 푸른 하늘도 그리고. 그러나
평상시에 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어두운 생각, 분주하는 생각. 예.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마음이 점령당해버립니다. 근심, 염려에. 그러면 주님, 한번 주여,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왔사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해 주시고 이제는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할 때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뒤돌아서면 또 아이고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또 하고 있어. 그건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아까 손 얘기했죠. 손을 이렇게 습관을 들여왔거든요. 반대로 뒤로 넘어가기 습관 안 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제가 박격포 부대에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부대에서 그 포탄 만지다가 포탄 그 일부가 터졌어요. 터지는 바람에 손이 반대로 돌아갔어요. 뻥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술하고 돼야지만 수술해서 다시 부러뜨린 게 아니라 다시 잘라갖고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그 터질 때 그 폭발력 때문에 확 돌아버려요. 완전히 반대로.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아직 못했어요. 제가. 저보다 한 1년 좀 낮은 겨울수 사람이라 부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손이 완전히 돌아버렸어. 예. 저도 그 하사 훈련 가서 포탄 조립 같은 거 하다가 하는데 뭘 잘못 눌러서 뻥 터졌는데 뿅 날아갔는데 이게 옆으로 슉 날아갔어. 얼굴하고 손은 새카맣게 연기가 묻었는데 이 옆으로 날아갔어. 조교가 와갖고 발로 저를 막 밟아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는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짓을. 교관이 가서 됐다. 그 끝에가 눈에 박혔으면 제 여기가 터져갖고 아주 작살났을 텐데 이 끝이 터져서 200m를 날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힘을 여기 박혔으면 이쪽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옆으로 날아가 걔 살았다. 야, 살았다. 걔 살아갖고 우리가 다 살아납니다. 만약에 그 교육대에서 잘못 가르쳐갖고 교관 그 뭐 사람이 하나 눈이 장인이 됐거나 여기가 다 깨져갖고 으스러져서 죽었으면 그 교육대 잘못했으니까 다 그냥 다 영창 갔을 거 아닙니까? 살았다고 때리지 말아라. 우리 살았다고. 예. 근데 한 번은 혼나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 교육받는 내용을 아주 뚜렷이 기억하면서 하게 돼서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울 요번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사람이 누구죠? 윤여정 씨가 아주 명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생계형 배우라고 했잖아요. 생계형. 조영남하고 이혼한 후에 애 둘 데리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뭐 주면 했다고. 자기는 뭐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별별 뭐 엑스트라부터 다 했다고.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 연기가 제일 잘 되더라. 가난하고 배고플 때 아이고 이번에 애들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500만 원 깜짝이 내야 되는데 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뭐가 하나 들어왔어. 그럼 그때 연기가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가 구구절절이 나오더라.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서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저도 조그만 교회지만 성도들 다 잘 되고 있어. 예, 비전과 꿈도 막 있고 뭐 그러면 저희 집도 잘 되고 그러면요 기도가 크게 뭐 안 나와. 예. 그런데 어느 성도 가정이나 또는 우리 집이나 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여기 행주 짜듯이 여기를 짜는 기도가 나와요. 주여 짜는 기도가 나와요.
자녀의 가정을 그만 내버려 두시렵니까? 짜는 기도가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자달되면 아 주여 요즘같이만 되게 하소서. 그냥 뭉뚱그리는 기도가 돼요. 주여 요즘같이만 되게 하소서. 요즘같이만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육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잖아요. 고깃덩어리잖아요. 육체 때문에 이 고깃덩어리에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려고 보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형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불러와. 요것들 잘 걸렸더니 얘네들. 나 누군지 알아? 나 팔아먹은 니네가 나 팔았잖아. 그때 미디안 상인들 지나갈 때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잖아. 너희 집에. 내가 그래갖고 여기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죽도록 일하고 먹지도 못하고 얻어입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모함까지 당해서 내가 감옥까지 가서 다 니들 때문이야 이것들아.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하고 형들에 대한 비난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참 못 따라가겠어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뭔가 일이 생기면 뭐 이렇게 체임충 서로 뭐 이제 나이 들면 그런 정도는 안 하지만 말투 조심하려고 하죠. 분위기 안 깨려고. 그런데도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그러구나 이런 것들이요. 여기 배려해야 되는 부분을 못하는 거죠. 인간의 잘못, 범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 목표를 주신 거예요. 빠져나가. 그 가뭄에 빠져나갈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뭔가 막 계속 눌려가지고 누르다 보면 픽 하고 어느 쪽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말로 못할 처지가 오면 원망, 사람 원망, 환경 원망하고 소리치고 몸부림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습관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생기면 아이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습관은 어떻게 돼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야. 뭐 먹는 습관도 바꿔야 된다 이러는 것처럼요. 우리가 생활 습관도 바꾸는 우리 믿음의 습관 바꿔야죠. 어떻게 수습하나?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은 평상시에 믿음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수준이 고난이 왔을 때, 곤고할 때, 환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여기 요셉 믿음의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진짜 왼밤 때는 오른밤을 내놓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때리려고 한번 잡아도 왜 그러는 거야? 왜? 한판 붙으려고 그러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어도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잘 안 돌아가고 있어. 풀릴 기미도 보이질 않아. 그런데 주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러나 이 66권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서 죽을 일이 생겨도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을 일이 있어도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근데 이 고백은 그걸 알았을 때, 아, 이렇구나. 하지만 모를 때는요, 아이고, 죽겠네. 그냥 죽어라 하는구나. 아, 예. 제가 요즘에 사투리 하나, 경상도 사투리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디다카이. 뭔 말인지 아세요? 디다카이. 경상도 사투리야. 예? 뭐 비슷해요. 예. 힘들다. 죽겠다. 예. 디다카이. 예.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어떤 할머니가 경상남도에 산골에 외지 오지 마을에 할머니 계신데 할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졌어. 그러니까 할머니도 몸이 막 아파. 80세 중반이라. 그런데 이 80세 후반인 할아버지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돼. 산골에서 수도가 나거나 따뜻한 물이 나거나. 예, 뭐 하려면 불 떼야 돼. 80대 할머니가 불 떼서 뜨거운 물을 해갖고 할아버지를 닦여. 그러니까 디다카이. 그 자식들이 얼른 요양원으로 모시고, 예,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 뭐 80대 할머니 살아계시다고, 어머니 살아계시다고 그냥 아버지를 갖다 맡기면 되겠어요? 환자와 환자를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더 어려워지는 일이 되겠죠.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예, 앞으로도 더 지금 힘들어. 근데 이 힘든 게 초장이야, 초장. 이제 초입이 들어왔어. 이제 한참 먹고 더 아주 더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눈들 되시길, 그렇게 훈련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객관적인 어떤 정보나 자료들이 다 부정적이야. 그것만 보고 그렇게 훈련해 왔기 때문인 거죠. 그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해볼 대로 해보고 안 될 때, 이제는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을 때, 예, 상식적인 것은 세상의 어떤 법칙과 흐름과 과학적인 지식들을 갖고 해야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이제 손댈 수가 없을 때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서 와서 내가 당신을 이제 돌볼 수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예비하실 거야, 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년밖에 안 지나서. 그럼 5년이면 2배 반이잖아요. 앞으로도 5년을 더 참고 더 기다려야 돼.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그러니까 7절부터 이미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눈에 나고 미움을 받게, 막 자색 옷을 입고 막 예언 기도를 하고 꿈을 해몽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막 귀엽게 여길, 형들이 보면 부글부글, 그것도 친형제가 아니잖아요. 속이 부글부글해.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그 미움에 쌓여서 그 어떻게 행동까지도 나가게 할 만큼 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팔아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미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무슨 나쁜 악한 액션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요? 누가 팔았기 때문에? 예? 누가 돈 받고 팔았어요? 은사님량에. 예. 그럼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일로. 예. 그 사람 일로. 그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일러 보내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예. 여기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셉이라. 이 고백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답을 아무 대답도 못 하잖아요. 당신 나를 팔았나이다. 그것도 전혀 몰랐죠. 그런 게 요셉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흐름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건 가지야. 그러나 큰 기둥은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 아버지, 형제들, 그 자손들, 어린애들까지 다 살게 하는 72명이 넘어오잖아요. 400년 후에 60만 명으로 늘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 과정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나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물질로 어렵고 자식들에게도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래. 경제적인 문제도 현재 꼬여가지고 지금 아까 아침에 잠깐 나오기 전에 인천에 있는 무슨 시장 나오는데 무슨 인천 무슨 뭐라고 하는 사업단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을 해줬대요. 근데 원래 안 되던 시장이래. 원래 50가게가 있었는데 30개가 문 닫고 20개가 간신히 하고 있었는데 더 플러스 20을 더해서 40개가 된 거죠. 1년 지나고 났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한 가게만 남고 문 다 닫았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죽을 일이 생겨도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우리가 욥을 보면 알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어. 하지만 욥기 48장 이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욥의 가정이 다 다시 일어나. 다 회복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난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나갈 때는 그 믿음 때문에 온전하고 생명 있는 길로 나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따라가 직장 출근해 직장일 해 밥 먹어 화장실도 가고 퇴근해 사람 만나 시장도 가 집에 왔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이는 건 계속 다람쥐 쳇바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훈련할 때마다 그 훈련할 때마다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올 때마다 예수는 악으로 깡으로 너 어디 나한테 죽어봐 아유 미치고 팔딱 뛰겠네 어쩌고 그럼 부정적인 훈련이 계속되니까 염려하고 환난이 오면 죽겠다 그러고 근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 다 다르죠.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다 계획하심과 예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나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장성해서 시집장 가서 자기끼리 사는 자녀들을 보거나 자녀의 자녀를 보거나 아직은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거나 아직 어린 자녀를 보거나 하나님께서 아이고가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밖에 붙들 곳이 없다는 걸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확답이 되시기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넣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